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품에 있는 지금 이 시간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 세상에서의 삶도 이렇게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한 것이 세상에서도 삶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얻게 하시고, 고백한 대로 결심한 대로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에 우연찮게 세븐에듀라고 하는 곳의 대표인 차기령 대표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수학 1타 강사로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인데요.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시던 할머니, 그리고 기도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때부터 되는 일이 없더래요. 그렇게 일도 잘 되고 직원이 40명 넘는 그런 회사를 경영했는데,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기도하시던 분들이 돌아가시니까 그때부터 손대는 일마다 안 되더래요. 그러면서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는데, 어느 날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자들을 좀 만났는데 이분들이 그러더래요. 왜 일만 하냐고. 기도를 해야지. 그래가지고요,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학원 경영하는데 정말 월커홀릭으로 살았다는 거죠. 일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아침에 일을 딱 줄이고 1시간 기도하면서 하루를 매일같이 열어가는데요, 전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살지 않았는데, 그런데 일은 더 잘 되더래요. 놀라운 거는, 아니 누가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나타났는데 날 이용하는 거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대뜸 도와준다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떤 사심 없이, 목적 없이 자기를 도와주고 딱 되니까 떠나더래요.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이게 기도의 응답이구나. 기도하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지 못한 만남의 축복, 그리고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성도로서 우리가 반드시 열려야 될 믿음의 눈은 기도의 눈입니다. 내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줄 아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 가장 약했던 거, 그것은 기도였대요. 설교도 또 강의도 집회도 또 프로그램도 너무 이제 잘하니까, 교회가 워낙 크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매일 밤마다 페이스북에 이제 칼럼 올리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팔로우로 막 보고 막 댓글 달고 막 이러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페이스북 칼럼 쓰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 시절에 교회들마다 다 어렵다, 난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막 인터넷에서 서로 막 성도들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오히려 이 코로나 기간에 더 폭발적인 하나님의 정말 기이하신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도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요, 되는 일도 안 돼요. 신기한 거예요, 그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전에는 다 안 된다, 못 한다, 그냥 삶 자체가 늘 그냥 고달프고 부정적이었어요. 누가 뭘 하자 그러면은 그게 되냐? 그게 될 일이냐?
자꾸 안 되는 것만 보였거든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요, 내 마음에 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기한 게 있어요. 전에는 그냥 삶이 너무 고달팠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나도 모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없을 때는요, 뭐 누가 한마디만 하면은요, 뭐 입을 뒤집어 쓰고 그럴 순 없다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네,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큰 시험을 만나도요, 요동치 않아요. 신기한 게 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지혜가 생기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도들이 힘이 없는가 봤더니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하니까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자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 반대하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저부터도 기도를 못했구나.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건 보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요, 너무 인생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의 작은, 정말 손바닥만한 그 구름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때부터 눈이 떠지면서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옛날엔 누굴 만나면은 뭐 이유도 없이 기가 죽었어요, 막. 그런데 기가 안 죽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더니요, 담대해집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다 그래요.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와서 강의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감신대를 갔어요. 그런데 그 감신대 옛날 그 길들이 그대로거든요. 서대문에 가보면은. 근데 그 길을 다 걸어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여기 옛날에 신학생 때 이 길을 걸으면서 늘 기도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제 길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순간마다 기도했는데, 서대문에서 불광동까지 가는 버스를 보면서, 그래, 저 버스 안에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 인생의 전성기는 기도할 때 일어난 거더라고요. 보니까 파트타임 전도사가요, 교회 7개의 제자훈련을 인도하면서, 그러면서 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수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대학원 다니면서도 계속 제자훈련 7개를 운영하는데, 뭐 고액과외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외하면서 생활비 다 벌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우셨던 거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요, 힘이 생기고요,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고요, 조급함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안 돼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엔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능력 있는 기도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삶의 모든 일들이 기도의 제목임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무시로 그랬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라는 게 뭐예요? 결국 모든 걸음이 다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계획해요? 그럼 그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고, 누구를 만나요? 그러면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걱정거리가 생기고 염려가 생겨도 그 걱정을 끌어안고 그냥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걱정이 생겨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다시 여러분의 삶 전부가 기도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로 사는 사람은 달라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기도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요, 저도 걱정이 많거든요. 염려가 많거든요. 그런데 걱정하고 염려해 보니까 저만 괴롭더라고요. 아니, 교회 빈자리가 많이 보인다고 염려한다고 그게 바뀝니까 그게? 그래서 요즘 생각을 바꿨어요. 그냥 염려가 딱 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 제 목회 20년 넘게 남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염려하긴 너무 이르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막 걱정이 들고 막 염려가 들 때 하나님, 이 교회 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거죠? 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딱 뭐가,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부목사님들이 뭐가 안 돼요 그러면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거 끌어안고 계속 염려하고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해봤자 소용없더라고요. 저만 괴롭더라고요. 그러다 암 걸리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누가 날 괴롭혀요? 그러면 그분 위에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도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 마음이 너무 가벼워요. 나는 축복의 통로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내가 못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딱 만나면 축복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 저분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요, 너무 인생 사는 게 재밌어요. 요새 실은 우리 교회가 전도의 답보 상태거든요. 어떤 한계점에 올라왔어요. 어떤 한계점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염려하니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 지혜 달라고, 만나면 축복 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누굴 만났는데 물어보지도 않는데 당근마켓 전도를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왜 이거 알려주면은 괜히 당신네 교회가 했다가 우리가 못할까 봐서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알려주더라고요. 방법을. 옆에서 누가 그래요. 그게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죠. 그러더라고요. 와,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마음 카페에 들어가서 교인들이요, 뭐 이렇게 DIY, 여러분 잘 아시죠? Do it yourself. 그래서 가지고요,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아줌마들, 애기 엄마들 손문으로 만드는 거, 이런 거 강좌 열어가지고 오라 그랬더니요, 안 올 것 같은데 금방 마감이 되더래요. 너도 나도 와가지고 배우는데요, 교회 티는 전혀 내지 않고. 그리고 갈 때요, 손에다가 교회 전도제랑 딱 넣고 이제 보내는데요, 안 올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온대요. 예배당에 와가지고요, 그냥 퐁퐁퐁 운대요.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꼭 그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따라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만남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이제 기도하세요. 모든 일이 다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 다음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게 다 기도예요.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면 구한 것이 아니고요, 구할 것이에요. 아니, 구해가지고 응답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 삶에 염려가 오고 문제가 올 때마다 그걸 기도로 바꿔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구할게요,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계속 생각에 염려가 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이게 안 돼요 막 그럴 때 그냥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도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된 건 하나도 없는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야,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억지로 한번 감사하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억지로 감사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요, 구할 것을 놓고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 얘기구나, 이 얘기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있어요? 기도하세요. 아니, 제가 젊잖아요. 아직 힘이 남아돌잖아요. 뭐 주중에 교회가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저 쓰임받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따분하게 있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기도했더니 충청연회에서, 중앙연회에서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말씀 전해달라고.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응답하시나? 여러분 기도하세요. 염려 걱정이 있으면요, 이제 기도하세요. 염려 끌어안고 걱정 염려하고 다 그냥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그냥 당장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가요, 갑자기 큰 시험이 들었거든요. 교회 존폐 위기가 생겼습니다. 평소에 재직회를 하면은 뭐 한 몇십 명 정도 모이는데 그날 보니까 다 모였어요. 보통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하냐면요,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거든요. 의장!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는 뭐 이러고 또 저쪽에서 내 생각에는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이 교회가요, 그날 그 재직회로 모여가지고 결의를 했대요.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합시다. 누가 그러더래요. 아, 기도한다고 되냐고 이게 지금. 그런데요, 다음 날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 기도하니까 되더래요. 기도하니까 문제가 풀리고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되고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더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제는요, 기도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냥 모든 일을 다 기도로 바꿔요. 누가 날 힘들게 해요? 그러면요, 그냥 그 축복하며 기도해요. 그냥 누구를 만나요? 막 그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그러면요, 그냥 기도해요. 그분을 축복하면서. 신기한 거는요, 염려가 생길 때 기도로 바꾸니까요, 염려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보기보다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그런데요, 기도를 시작하니까요, 누구를 만나는데도 기가 안 죽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내 생각 끌어안고 그렇게 염려하고 살았나. 하나님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능력 있는 기도, 그 능력 있는 기도란 뭐냐면 그냥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제목을 다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게 능력 있는 기도냐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요, 기도하는 게 즐거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죠. 기도는 노동이라고. 아니 노동이 좋습니까?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또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기도가 즐거우니까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그냥 걸음걸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하자 그러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진대. 근데 놀러 가자 그러면 용수철처럼 뛰어나온대.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기도하자 그러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면 여러분 그분 사랑하는 게 맞아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몸이 무거워져요? 그럼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자꾸 기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자꾸 기도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응답의 눈이 열려야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응답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은 늘 제자리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가 너무 힘들대요. 기도가 안 된대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뭐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들으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유창히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 잘하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세요. 기도는요, 뭐 말을 많이 쏟아붓고 나서 아시죠? 하고 딱 돌아서서 주님 뭐 응답해 주시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거는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말 잘하는 거지 잘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잘하는 기도란 뭐냐면요, 에베소서 5장 15장의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냥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분 안에 계속 거하다 보면은요, 그러면은요, 그때부터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과 친밀해지면서 주님의 뜻을 알거든요. 그래서 하마하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신비예요. 저는 요새 새벽에 평소보다 10분이라도, 평소보다 20분이라도, 평소보다 1시간이라도, 심지어는 평소보다 2시간이라도 일찍 일어나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2시간 이상 잘 일찍 못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뭐 계속 알람이 울리면 또 다시 맞춰서, 또 다시 맞춰가지고. 근데 결국 나중에 보면은 평소보다 한 10분, 20분, 30분 일찍 일어난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10분, 20분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잠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그 잠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그냥 이름 불렀는데, 그때 잠깐 드는 생각들, 그 생각이요, 정말 놀라운 지혜들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거구나. 내가 뭐 많이 기도한 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좋아, 더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 새벽에 그 고요한 시간에 그냥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그냥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뭐 열심히 막 1시간씩 부르짖어야지만이 하나님 응답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기만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3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을 딱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뭐라 하냐면 저기 내가 기도할 동안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도 그냥 부르짖고 기도해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기도할 동안에 같이 좀 앉아 있어라.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라는 게 뭐냐 했을 때 그냥 주님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뭘까? 좀 내 뜻 내려놓고요. 내 뜻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 뜻이 안 보이니까 그게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뭐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새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기도는 뭐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기도란 이러쿵저러쿵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기도란 뭐라고요? 이러쿵저러쿵이더라고요. 이게 기도구나. 다시요. 기도란 뭐라고요? 이러쿵저러쿵.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이러쿵저러쿵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냐고 이제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즘 우리 아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많으면 3번 이렇게 남산 올라가요. 밤에 늦게. 아들이 늦게 오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냥 뭐 무슨 대화하자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다가 아들이 뭐 나 이렇게 살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냥 이렇게 산다 나도. 뭐예요? 이러쿵저러쿵이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아들이 뭘 얘기하니까 야 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살고 있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빠 요새 좋은 일이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도 이러쿵저러쿵 제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아빠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기도구나. 뭐 아빠 나한테 좋은 얘기 해줄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얘기가 왜 없어요? 많지.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요. 정성 카지노를 갔대요. 아니 목사님이 카지노를 가다고요. 그 카지노 옆에서 자기 동기가 목회를 해가지고 동기들이 동기교육 목사님네 교회 방문하러 갔는데 마침 그 정성 카지노 부사장이 교인이에요. 그래서 교인이 식사 대접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정성 카지노의 부사장으로 있는 사람이 어디서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까? 카지노에서 대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지노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카지노에 딱 들어가서 가는 순간 난리가 났더래. 왜냐하면 잭팟이 터졌대요. 어떤 여자가 잭팟이 터졌는데요. 한 번에 9천만 원을 딴 거예요. 그런데 부상이 뭔지 아세요? 포르쉐더래요. 선택이 있대요. 그걸 끌고 가든지 아니면 돈으로 바꿔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계속 노름을 할 수 있는 코인으로 바꾸든지 자기 선택이래요. 그게. 근데 그 순간 그 여자분이 뭘 선택할 것 같으세요? 도박을 계속할 수 있는 코인을 선택하더래요. 근데 그때 그 정성 카지노의 부사장인 교인이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저분 오늘로 인생 망쳤습니다. 그러더래요. 잭팟이 터져가지고 인생이 핀 게 아니고요. 오늘로 저분의 인생은 완전 망가졌습니다. 오늘 망가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가가지고 꼭 교인들한테 얘기해 주라고. 그거는 잭팟 터진 게 아니고 인생이 오늘 망가진 거라고. 우리 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기도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하나님하고 얘기하다 보면은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아요.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면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는 거를 어느 순간 딱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확신이 섰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다 응답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그런 말이 튀어나오더래요. 저기요 그러더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저기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네. 저도요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면 뭐라 그래요? 저기요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너무 오랜만이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까. 똑같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하려니까요 나도 모르게 저기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묻듯이 저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다시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를 시작해야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역경이 축복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어려움이 이 시대에 옵니다. 이제 앞으로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 와요. 이제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신앙인들도 다 낮아빠지는 시대가 됐어요. 마귀가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해가지고 자기 손에 사로잡히게 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세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멕시코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요 한 아이를 입양했대요. 근데 애가요 한 번도 뭘 달라 그러지 않는데요. 대신 계속 눈치를 보더래요.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전에 부모가요 그 아이를 너무 학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애가요 뭘 달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눈치만 보고요. 그리고요 힘든 일이 있는데도 울지도 않는데. 그러니까요 선교사님이요 내가 네 아빠야 네 엄마야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 그러면 돼. 그랬더니 어느 날 얘가요 아빠 신발끈이 뜯어졌는데 신발끈 하나 사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요 선교사님이 그냥 그 얘기 듣고 울었대요. 왜요? 드디어 이 아이가 나한테 뭘 달라 그런다 그러는 거죠.
드디어 이 아이가. 여러분이요, 드디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쭈삣쭈삣 그러나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세요. 얘가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 너무 감동받으세요. 무슨 염치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길 기다리세요. 이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예를 들면 20일 작정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능력 있는 기도라기보다는요,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실은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은요, 실은 기도하고도 절망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은요, 나중에는요, 기도하기조차 싫어져요. 아니, 기도를 안 했으면 그만큼 낙심은 안 해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변화가 안 되면은요, 그렇게 절망합니다. 그때의 절망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느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요, 바로 응답되지 않을 그 순간,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 그 순간을 뛰어넘고 계속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의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재판관도, 과부가, 아무 힘도 없는 과부가 와서 그렇게 날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할 때, 저 재판장도 그 과부의 그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기도는요, 내 인생에 묶인 삶의 문제가 풀리는 비결이에요. 내가 못 풀어요. 인생이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보다 풀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아요. 그 풀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거냐면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묶인 게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요, 계속 기도하려면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요, 내 힘으로 기도하면요, 절망이 더 커요. 진짜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 받아서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의 비결입니다. 목포에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백동조라고 하는 분이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가 목포에 있는 교회인데 까짓것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터넷 들어가면 목사님이 수십 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얘기가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기도하던 분이 교회 안 가겠다고. 아니, 어머니가 왜 저러시지? 알고 보니까요, 뒤에서 교인들이 손수근거린 거예요. 뭐라냐면, 아니, 기도해도 왜 저 사람의 삶이 저 모양이냐고. 아니, 왜 기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저 꼬라지가 저러냐고. 왜 기도해도 저렇게 어려움이 많고, 기도해도 자식들은 왜 저 모양이고. 이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 나 교회 안 간다. 아들한테 나 이제 교회 안 간다. 나는 집에서 기도한다. 그런데요, 일주일이 딱 지났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요, 나 교회 갈랜다 그러더래요. 아니,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 그러더래요. 집에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된다, 야. 그러면서 다시 교회를 가시더래요. 여전히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셔도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었대요. 근데 신기하죠? 어머니 딱 돌아가시고 보니까 어머니가 하셨던 기도의 그 기도의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았대요.
자기가 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게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 게 없는데 여러분 인생이 잘 돼요? 그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잘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분이 사라질 때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 근데 그 감당을 못해요. 근데 신기하죠? 다시 기도하니까 그 문제들이 풀려요. 믿음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다 안 된다 그랬는데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요, 다른 여자들은 다 아이들을 순풍순풍 잘 낳거든요. 기도하는데 아이를 안 줘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나만 아이를 안 줍니까? 여러분, 기도란 뭐냐면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한나가요, 아들이 없어져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 결국 주시잖아요. 사무엘이 누구예요? 사사시대를 종식시킨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려고 한나에게 기도를 시킨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기도하고 당장 응답될 수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는 이유, 하나님 계획이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요, 이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을 뛰어넘어 기도하는 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순간을 뛰어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이제 다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 순간순간 모든 만남, 모든 계획이 다 기도가 되고 성령 안에서 그분 안에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서 그분과 이러쿵저러쿵 늘 대화를 나눴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뜻을 알게 돼서 기도했더니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